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쓴 후에 약 1년 반 내지 2년 만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모두 동일하게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중심 주제로 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두 편지의 시간적 간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이 두 편지가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말년이 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고난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 뵐 소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바로 뒷구절에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덧붙여 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베드로가 순교한 지 상당히 세월이 지난 뒤인데, 당시 교회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12 기초석에 이름이 적힐 영광을 받을 자들이고 만왕의 왕의 어명을 전할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 막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삶들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잘 알려지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회의 영광을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TV에 나오고 책이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면 영광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삶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2 사도들 대부분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노년에 채석장이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가 죽은 이유는 이 세상이 주님께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문하면서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긴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사자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첫머리부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아 흩어진 나그네가 된 존재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 믿는 게 쉬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 한 분도 쉬웠다고 대답하는 분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을 얻곤 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로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제적이 30명인데 학교는 19개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한 학교 전체에서 1명 혹은 2명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교회에 다닐 뿐인 학생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더욱 외롭고 고독한 일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 청년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괴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문화와 유혹에 노출되어서 자기 신앙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같이 져서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또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는 나그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오면 결코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환난이 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커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병이 들어 괴로우면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전적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나라가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남은 인생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잠깐만 견디면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이 오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직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 산 소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화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 하면 그냥 헤엄치는 물고기 정도가 연상되는데 화르라고 하면 힘차게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산 사람의 반대말은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활동 정지인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산 사람은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산 소망은 죽은 소망과 달리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며 인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 내세와 부활을 위해 인생을 건다는 것이 어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옛사람이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회심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큰 소원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는 생각을 거의 매일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 테니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겠다. 그 나라에 가면 안식할 테니까 여기서는 힘들더라도 참고 죄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 속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살아서 우리 안에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지금 세상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후퇴합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태양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후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은 운석 충돌이나 태양 폭발로 인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나 하는 문제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낡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런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심겨 주셨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다시 배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 이전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이웃을 위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